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 2,500번 이상 다루어지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시간 재림의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목적과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림의 왜곡된 사상인 휴거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림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가 다 예비되면, 준비가 마쳐지면 내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옥불로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매우 분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단순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두 번째 특징은 가시적 사건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의하면 이 재림의 때에는 소경들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들도 눈을 떠서 최초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될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무엇과 같습니까? 번개입니다. 번개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에서 커튼을 닫아 놓아도 그 섬광을, 그 번쩍이는 섬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번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우르르 쾅쾅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재림은 가시적인과 동시에 가청적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까? 나팔 소리입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의 특징은 그 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 나팔 소리를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소리가 너무 커서 무덤에서 죽음의 잠을 자던 이들도 그 시끄러운 소리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깨울 만큼 큰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의인들이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환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의하면 그때에는 귀머거리들조차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어떠한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귀머거리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큼은, 그 재림의 호령 소리만큼은, 그 의인들의 환호성만큼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마지막 특징은 최종적, 궁극적 마지막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역사의 끝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의 책을 덮었습니다. 이 모든 보상은 이제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땅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들은 재림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 재림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있기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결심하시고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때 그 재림의 아침에 두 팔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맞이하시는 무리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재림의 네 가지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입니다. 가시적입니다. 가청적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마지막 궁극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곡된 재림 사상, 즉 휴거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약 1800년대까지만 해도 아무도 휴거의 사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의 진리가 휴거로 왜곡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진리를 타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세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이 교회의 타락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들이 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존 낙스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기반으로 하여 로마 캐톨릭을,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명합니다. 이제 위기에 몰린 로마 교회와 교황을 옹호하기 위해서 몇몇 학자들이 전통적인 이 예언 해석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루이스 알카자르는 현재 과거주의라고 부르는 계시록 해석의 새로운 이론들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의 요점은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과거 속의 인물인 네로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인물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프란시스 리베라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모든 예언은 과거가 아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미래주의적 예언 해석 방법입니다. 이 미래주의적 해석의 요점은 예언은 모두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물인 이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론이 발전하면서 예언서의 내용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7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성공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영화와 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인기 있는 시나리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휴거의 사상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이, 그 단어가 성경에서 발견됩니까? 이 휴거가 정말 실제적, 가시적, 가청적, 최종적 사건입니까? 한때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장이었던 롤랜드 빙햄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루는 서재에서 한참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어린이반에서 휴거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그 성도들을 몰래 조용히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가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가서 그 성경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읽은 후 다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건 아마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시끄러운 구절인 것 같아. 이 말씀은 정말 전혀 비밀스럽고 조용한 구절이 아닙니다. 휴거를 나타내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도록 이 단순한 한마디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이러한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휴거를 믿고 계시다면 이 간단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평생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은밀한 오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 빙햄 박사님은 휴거는 재림에 대한 왜곡된 진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림은 문자적, 가시적, 가청적, 최종적 사건으로 곧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비밀스러운 휴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성서적 근거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휴거가 아주 성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어떤 소리입니까?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전혀 조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비밀스럽게 묻힙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몇 가지 도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밀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예측성입니다. 도둑이 내가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잡고 오면 도둑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하여 비유한 도둑의 특징은 분명히 불예측성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리는 그 징조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습니다.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한글어 성경에는 이 온역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었지만 대부분의 헬라어 역본과 영어 성경에는 이 온역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 온역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늘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일들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 없었던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전에는 기근이 더 많았습니다. 싸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쟁과 싸움 없었던 시대에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진은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온역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재림의 징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혹시 아이를 낳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의 헬라어 단어는 올딘입니다. 직역하면 산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birth pain, 산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납니까? 아이가 아무런 징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쑥 하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입덧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도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배를 뻥뻥 찹니다. 그러면서 나 곧 나가니까 빨리 준비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출산이 가까우면 이 산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산통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이가 나갈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산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산통을 주신 이유는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산통은, 이 코로나 역병의 산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그 예수님 영접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산통의 특징은 아픕니다. 그러나 곧 끝이 있습니다. 산통은 아프지만 해산이라는 목적이 있는 아픔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산통입니다. 아프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목적이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렵지만 설레임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계속 오가면서 두 가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진통의 강도와 빈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진통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도의 빈도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전쟁은, 기근은 모든 세계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림을 알리는 산통이기에 그 강도와 빈도는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싸우다가 후에는 무기를 만듭니다. 이제는 칼과 창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쟁합니다. 총이 발명되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비행기와 폭탄, 화학 무기가 개발됩니다. 드론으로, 로봇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고도
죄책감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살상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0세기 이후는 피해의 세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세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많은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지구상에는 6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기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왜 세상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세계는 약 10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여전히 기근이 존재한다고 이 가디언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식품농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1900년대 후반에는 기아로 인하여 죽어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8억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오히려 늘어나서 약 10억 명 가까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기아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질연구학회에 의하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인 진도 6에서 8 사이의 지진은 1600년대 이전에만 하더라도 100년에 한 번꼴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 이후로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이 재림의 산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역시도 늘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더 건강하고 병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CDC의 자료에 의하면 1800년대에는 전염병으로 분류된 병들의 종류가 991개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오히려 늘어나서 1924개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죠. 3420개입니다. 카를스루의 연구소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3만 5천 건 이상의 자연재해들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7조 달러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빈도수는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징조들로 인하여 재림의 산통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현실이 되어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래프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2977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9/11 테러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이라크의 전쟁을, 사스를, 이란의 핵 위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10년도에는 15만 명 이상이 사망한 하이티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6,000명 이상이 사망한 진도가 9였던 일본의 쓰나미는 12피트의 방파제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해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태풍 욜란다로 인해서 필리핀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에볼라가,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몇 달 전에 사흘 동안 번개가 4만 번 이상 쳐서 도처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의 산통이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산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우리가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그 기쁨이 나여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 집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옆에서 제 처의 그 길고 험난하며 무섭기까지 했던 그 산통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러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산통 끝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 기쁨을, 그 환희를,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길고 극심한 재림의 산통, 이제 곧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속히 오실 것입니다. 혹시 허들 경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허들을 잘하려면 결승점을 모아야 합니다. 허들만 보면 무서워서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두렵고 가슴 떨리는 징조들만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어서 그 결승점을 보아야 합니다. 징조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조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산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되지만 두렵지만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가 위안을 얻고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